이번 주에 베드로 사도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갈릴리 어부였었지만은 그 갈릴리 어부였던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재창조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오셔서 그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면 이스라엘 그 지혜로운 그 사람들이 언약은 다 놓치고 선지자들만 잡아 죽이는 그거를 반복이 됐지 않냐 하면서 이번에는 그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다. 그리고 그 예수가 죽어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너희도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회개해라. 지금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금 당장 구원하고 성령의 선물을 준다고 믿어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실제 재창조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베드로 한 사람만 바꾼 게 아니고 성경의 그 사도행전 우리 본문에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다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단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진짜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요, 이 베드로가 이 사역을 계속 지속하다가 지속이 안 된 시간표가 한 번 왔어요. 그게 뭐냐면 고넬료 때 민족을 못 넘어갔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은 말을 하네요. 율법 가지고 제도 가지고 유대의 그 전통 못 넘어가는 이야기를 베드로 많이 들었어요. 야고보 한 소리 하지.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여러 말 하지. 그 말 다 들으면서 이게 안 됐어요. 베드로는 그날로부터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을 하게 해볼 것은 왜 지금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하고 계속 하면서 복음 막는 게 제일 적그리스도잖아요. 그게 어딜까요? 그게 가톨릭이에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교회 제일 크게 지어놓은 게 가톨릭이에요. 왜 기독교인 하면은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면은 우리 개신교를 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을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카톨릭 교회 가보면요, 죽어 있습니다. 느낌이 무덤이요, 이거는. 거기 안에 있는 신부님들, 까만 옷 입고 이런 분들, 그 여자도 수녀도 있고 하는데 무덤을 지키는 무덤지기로 보이지 생명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한번 가보시게요. 가보세요, 직접. 그런 일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만 있지 우리 지금 기독교, 개신교에도 나타난다니까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진짜로는 못 누리고 소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딱 한마디, 물론 많은 말씀하셨지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우리의 오직을 해야 돼요. 아침부터 밤까지요. 정신이 너무 많이 분산이 되면은 바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 딱 하나 주셨습니다. 오직의 기도 제목, 그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자, 그래서요, 다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 주옵소서를 한번 24시 해보시면, 다른 기도 제목이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줄어들어요. 예전에는 많았어요. 자식도 잘 돼야 돼. 나도 건강해야 돼. 그리고 일도 잘 풀려야 돼. 장가도 가고 싶어. 사역도 해야 되겠어. 근데 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안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전달이 돼요. 근데 이거 안 하면 내 영혼이 이 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하면서 그냥 하면은 내한테 각인이 안 됩니다. 그냥 오직 성령 충만 주세요. 정말 뭐 생각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 저도 깨달은 좋은 방법이 저는 정말 이거였어요. 유광수 목사님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숨 들이마실 때 성령 충만 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하고 너무 잘 맞잖아요. 나는 받아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받을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숨으로. 먹을 겁니까?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에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그 생기라는 말이 숨이라는 단어고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게 능력이 되는 거를 저는 운동하는 시간에 체험을 하고 어떤 경우 이런 것도 있더만요. 이번에 신혼이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막 못 일어날 때도 있어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온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때 한번 깊이 숨 마시면서 진짜 깊이 마시면서 깊이 참아봤어요. 어느 정도 참았냐? 참다가 잠들었어요. 참다가 살짝 잠들 정도로. 근데 그 잠든 게 살짝 깬 다음에 갑자기 내 몸에 온몸에 힘이 팍 생겨가지고 바로 빨딱 일어났다니까요. 와, 이게 엄청난 거네. 내가 숨 쉬는지를 잊어버릴 정도로 오래 마시고 참았고 있었더니 내가 살아나 버렸어. 그 다음부터 모든 행동이 되어졌어요. 이게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오직 한 가지의 응답을 주셔요. 기도 응답을. 그 뭐냐면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권능을 주셔요. 이 권능은 뭐 자신감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하다 보면 확신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마 유 목사님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내게 아니요. 자기는 그냥 이거를 했는데 내게 아닌 게 자꾸 나한테 와. 그게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될까요? 이거 가지고 밥 짓을 수도 있고 팥죽 만들 수도 있고 많은 사람하고 잡담할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은 뭐를 한 것이냐? 이 바울이 뭐를 한 거냐? 초대교인이 뭐를 했느냐? 우리는 뭘 해야 될 거냐? 오직 예수만 말한 거예요. 오직 예수만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이 응답이 내게 왔기 때문에 다른 말은 할 게 없어. 정말 할 게 없어. 교단 문제 말할 필요 없어. 우리 집 문제 말하고 다닐 필요 없어.
전화통 안 붙잡아도 돼요. 그런 포럼 안 해도 돼. 그냥 오직 예수. 혹시 말할 사람이 없습니까? 말하지 말고 그냥 오직 예수 누리는 이 일에 집중 그냥 하면 돼요. 차라리. 그러면 원래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여기다가 숨겨놨기 때문에요. 오직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셔요.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참 예수 능력, 뭐 지저스 파워, 뭐 예수 생명, 막 그런 말 막 왜 그걸 그 후로만 알고 있어? 진짜 건데 예수 능력, 예수 생명, 예수 이름이면 끝이라며. 진짜 끝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꿀게요. 잘못됐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가지고 우리는 증인이 됩니까? 오직 내용이 뭐냐면 말씀은 또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유월절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완전히 다 이루어 주셔서 해방하셨습니다. 수명절의 축복 입이 됐습니다. 내가 지금 누릴 거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오순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언제 우리가 응답을 받겠고 언제 나라가 회복이 되겠고 언제 우리가 로마에서 독립을 하겠습니까? 여기 관심 있을 때 딱 하나만 이야기해서 메시지 딱 하나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오순절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결과가 딱 하나 나와요. 오직 한 가지 결과. 그게 뭐냐면 이거를 누리는 나는 재창조되고요. 나하고 똑같은 재창조되는 사람이 재생산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3장에 보면은 웨스테일 목사님이 이런 찬양을 지었어요. 나한테 10,000가지 입이 있다면 그 입을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리라. 마한 입으로 늘 오직 예수. 우리는 이거를 노래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직을 했는데 영향력은 어디까지인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전체 교회에 온 유대, 교단을 초월해서 온 유대에 사마리아에 아예 예수도 아니요. 완전히 변질돼 버린 그 땅에도 오직이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은 변질된 기독교입니다. 변질된 유대인도 변질된 기독교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알라의 하나님은 틀린 거고요. 모세 율법의 하나님도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다 뭐죠? 딴 거 하고 있어. 그 공의를 초월해가지고도 역사가 일어나. 교회를 초월하고, 총회를 초월하고,
고뇌를 초월해서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어디까지? 아예 인자는 이단, 사이비, 종교, 문속, 점술, 제사, 비적스는 땅끝까지 똑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딱 왔을 때, 특히 저 제주도 같은 데 가보면은 선교사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제주도 가신 분을 모두 선교사라 그랬어요. 이유가 제주도는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완전히 우리나라 말인데 우리나라 말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나라인데도 선교사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로 문화가 다른데 거기에 가가지고 완전히 복음만 딱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사람이나 다 뱀을 섬기는 거예요. 그 제주도가 엄청난 그 무상국가, 우상 지역이었어요. 하고 영화도 있더라고요. 뱀을 섬기는데 막 큰 뱀, 작은 뱀 어마어마하게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뭐 거시, 뭔시가 다 뱀의 후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는 그 모든 일을 싹 뒤집어버리는 일이 나서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는 국가로 바뀌었잖아요. 오직의 영향력은 이렇고 예수님은 어디까지 이야기하셨냐?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이 응답이 올 것이냐? 오직의 시간표. 우리는 언제까지 누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요. 세상 끝날까지 오직 누려라. 다른 말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뢰로만 하면 됩니다. 기도 제목 한 가지, 응답도 한 가지, 일도 한 가지, 말씀도 하나, 일어날 결과도 하나. 그러면 영향력은 땅끝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똑같은 거 계속 하나만 해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수만 가지 기도 제목이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기서 본론인데, 욥이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롤 모델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오는 성경은 아니죠. 그러나 구약에서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욥기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문제가 올까? 어려움이 올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지속이 됩니까? 욥을 보면은 자, 한번 욥기서 1장 8절 보면요. 욥기서가 좀 길어요. 근데 1장을 보면은 자, 왜 오직을 해야 될까? 1장에 6절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까닭 없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까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집에 집을 주시고 소유물도 주시고 불능하시는 거 아닙니까? 울타리로 이렇게 주께서 그에게 하는 바를 복을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를 뺏어 보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욥을 보면서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와 그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은 어떤 까닭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병 고침 받아서 예수님 믿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나는 간증할 게 있다면 병 고침 받아서 너무 그게 감사해서 그것 때문에 믿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내가 뭐 중독에 있다가 예수님 때문에 빠져나왔어요. 어떤 사람 내가 막 자살 충동에 시달리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그게 바뀌었어. 뭐 가정 가문의 문제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뭐 회복이 됐어. 그러면 그 문제 더러우면 안 믿을 거예요? 사단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없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니라. 누구 손에 맡겨요? 그 욥을 사탄의 손에 맡긴다니까요. 사단이 뭐 좋은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악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놨어요. 그 한계가 뭐죠? 1장에 보면은 뭐 있었냐면은 다른 거는 다 손대도 되는데 그 몸은 건드리지 마라. 근데 2장 보니까 그래도 욥이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몸을 한번 치시고 생명을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나님을 버리죠. 건강을 치는 거예요. 자식, 가정, 와이프, 재산, 자기 건강, 또 주변의 신망, 신뢰 싹 가져간다. 근데 하나님이 한계를 딱 정해놨어요.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님의 사단에게 절대 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시 지금 교단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내가 어렵고 우리 가문이 어렵고 다 어려울 수 있는데 사단이 거기에 역사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한계를 정해놨어. 결코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지 못해요. 그리고 결코 우리를 망하게 만들 수 없어요. 절대 영원히 우리를 망하게 못합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기에 그러시냐. 욥기서 2장 23장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한테도 누가 찾아온 줄 아셔요? 친구들이 찾아왔는데요. 말 너무 많아. 욥 헷갈릴 정도로 말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 포럼 하던 중에 아무튼 깨닫긴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작정을 깨달았어요. 2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욥이 어려웠냐면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막 이 정도로 깝깝하고 답답했어요. 그러나 욥의 믿음은 뭐냐?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자기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몰라. 동서남북 어디로 가시는지는 자기는 몰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순금과 같이 단련하는 거예요.
그게 욥의 믿음이고 14절에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낙심할 일이 있고 어려워도 뭘 붙잡으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나에게 응답을 하세요. 말씀이 응답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나는 나를 의지하면 안 돼. 나를 바라보면 안 돼. 내 생각에 잡히면 안 돼요. 욥기서 38장 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38장 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어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나지. 누구입니까? 말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 수준이에요. 이거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는 내 수준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먹이게 만들어. 내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어.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 나를 딱 제한시키는 거예요. 선악과 수준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너무 과학적이고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창세기 3장 수준이에요. 뭘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요. 아무리 죽을 자라도 구원하시는 자, 어떤 범죄자라도 살리시는 분,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하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욥기서 3장 38장 4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거 38장 쭉 이야기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실 때 네가 어디 있었길래 네 말이 그렇게 능력 있다고 생각하며 사람의 말이 얼마나 능력 있다고 생각을 하며 너의 생각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착각하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잠깐 살다가 그 다음 세대한테 바톤 터치하고 가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그 귀한 시간 똑같은 시간 살면서 선악과만 실컷 따먹다가 가야 되겠습니까? 그 시간에 뭘 해야 되느냐? 땅에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리고 5절은 딱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냐?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눈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12절에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줬느냐? 아침에게 우리에게 아침에 눈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걱정하는 시간에 그 걱정할 수 있는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이 뭐냐면 생각이 아니고 기도하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응답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을 때 생각을 안 하고 다른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말도 하지 않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싹 다 바꿔. 아예 그냥 무슨 이 문제가 이러니까 하나님 여기 응답을 해주시고 그것도 복잡해. 그냥 성령 충만 주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게 주시는 생각을 해야 되겠고 성령이 하시면 다 되니까 성령 충만 지금 달라고. 이 일에 성령 지금 역사해 달라고.
지금 내 앞에 성령이 인도해달라고. 지금 저 사람에게 성령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그걸 믿음하고는 안 해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저 이스라엘 땅에 갈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 인도한 걸 제가 봤고, 그 땅에서 성령이 뭐 하시는지를 제가 봤고, 결혼식 하는데 제가 저기 장로님 이걸 해주세요. 권사님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저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걸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성령으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교회가 그냥 해주신 걸 저는 누렸을 뿐이에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 돈이 있어서 뭘 제가 그냥 부산에서 사람이 와서 도와주시고, 수원에서 와서 해주시고, 광주에서 와서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저는 할 게 뭐 있냐면은 그분들에게 하나님 천배로 축복해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진짜 그렇게 역사하실 줄 저는 믿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른 분들이 저의 이제 결혼식 끝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다른 말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잘했다라거나 대단하다거나 그런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축복하신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들려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움직여서 일하시냐, 이거를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 감사하잖아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욥기서 42장입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래서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17절 보면 됩니다. 17절 16절부터 볼까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절대로 그 문제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그때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걱정, 염려 막 해주면서 너는 그것이 문제요. 네가 그래서 문제요. 그것 때문에 안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나이가 차서, 늙어서, 때가 돼서 병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도 언제 가요? 나이가 되면 가요. 부활한 나사로도 갔어요. 바울도 가고요. 영원한 천국에 가요. 거기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욕심낼 것도 없어요. 나이가 찼는데도 하나님이 그때까지 말년에 복을 주셨어요. 감사한 거는 뭐가 뒤에 남았냐? 4대까지 다 죽었는데 앞에 자녀들은 4대까지 후대를 남겨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은이 또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나이가 찰 때까지 복 받는 거예요. 후대한테 주인 되는 거.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우리는 천대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다. 1000년 동안 우리가 받은 응답은 천국에 봐야 되고 1000년을 빨리 앞당길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나 한 명이 받은 응답이지만 천대의 응답이 축복을 받게 된다. 근데 이걸 위해서 솔로몬은 말이죠. 1000번의 제사를 드렸어. 그래놓고는 와이프 1000명한테 신당 만들어주냐라고 다 까먹었어. 근데 아버지 다윗은 안 까먹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1000개의 망대를 세웠어요. 다윗은 솔로몬한테 전달시켜줬어. 근데 솔로몬은 전달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다윗이 한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1000명의 제자. 이번 이 메시지를 언제 주셨냐면 임직식 때. 임직식 때 김보일 목사님이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 여러분 천대의 은혜, 천년의 응답, 천대의 축복 된 거 보니까 여러분 이제 하는 때가 되어 역사하시니 속히 이루리라. 뭐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적은 자가 천명을 이루리라. 그러면서 1000명의 제자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사하시잖아요. 응답 받으시면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저 1000개의 망대 1000명의 제자의 앞으로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요, 참 감사하게 요거 하다가 하나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귀 대장 요 사탄이 절간마다 하나씩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큰 절마다 있습니다. 이게 뭐입니까? 천불전. 1000개의 부처 동상 만들어가지고 쫙 만들어 놓은 거죠. 1000개입니다. 1000개. 마귀도 이거 전략 쓰더라고요. 요 망대 전략 쓰더라고요. 1000개마다 기도 제목을 다 건 사람이 있어. 1000개에다가. 그러면 그 사람은 응답 1등으로 받는다면서. 돈 많은 사람들은 거기다 다 하겠잖아요. 연등 1000개다 하고 막 그런 거 합니다. 마귀도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나 마귀가 하는 것과 하나님 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재창조, 재생산의 지속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에 언약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 아침부터 밤까지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령 충만 누리며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케 하소서.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누리게 하소서. 우리 후대가 욥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욥의 그 복을 우리 후대가 전달받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